201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특별히 올해 전반부에는 자아와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안하다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진, 불안한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알게 모르게, 또는 강하게 혹은 약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불안한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죠.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이제 부부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처음 샀던 이 전자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되니까 마트에 가서 몇 가지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자로 그 이발하는 기계,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바리깡이라고 부르는 기계 있죠. 전기로 이렇게 머리를 깎는 그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유는 첫째, 이제 저희가 이제 정착했던 그 동네에는 그 머리 깎는 분들 중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제 머리는 철사와 같아서 이게 사방으로 자라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깎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국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국 사람만 깎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발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 20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요걸로 머리 깎으면은 그 돈 아껴서 유학비에 보태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처음으로 제 아내가 드디어 제 머리를 깎을 날이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게 머리 깎는 이 기계가 윙 소리 내면서 제 머리 위를 싹 지나가면은, 지나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오른쪽에 소름이 쫙 돋치고, 왼쪽으로 지나가면 왼쪽으로 소름이 쫙 돋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든 어디서든 미용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이렇게 깎다 말고 뒤쪽에서 깎다가 어머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제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또 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깎는데 손이 막 떨리죠. 저는 막 식은땀이 나죠.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믿어줘야지.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아무리 머리를 못 깎았어도 칭찬해줘야지. 처음으로 이거 해보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 끝까지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제 아내가 풀썩 주저앉으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괜찮다고 위로를 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사람을 맹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이제 몇 번만 더 하면은,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이게 몇 번만 더 깎으면은 아내도 실력이 붙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더 했는데 나중에는 제 아내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이번엔 제 아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남편 머리를 맹구로 만들어 놓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은 사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떨어질까봐, 뭐 실수할까봐, 막 오금이 저리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그 높은 곳에 못 올라가니까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개는 이런 분들은 높은 곳만 무서운 게 아니라 폐쇄공포증이라고, 비행기에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완전히 갇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엘리베이터 못 타시는 분들 계시죠. 안에 문이 닫히는 순간 막 가슴이 뛰면서 식은땀 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랍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훨씬 많은 불안감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만, 내가 아는 일들만 일어나는데, 요즘은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신문이며 방송이며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옛날 같으면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쏘자마자 몇 초 이내로 뉴스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 무슨 회의 안 하겠다 그런 거 갑자기 소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다 알잖아요. 불안해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불안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동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동의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하루 종일 학원으로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고 그럴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든지 잘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학원으로 가라고 자꾸만 내모는 거죠. 이것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불안이 지나치면 불신이 됩니다. 내 아이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이의 모든 행동에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하고 의견이 부딪히고 싸우고, 애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부부싸움으로 번져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이 불안한 영혼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불안한 거,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불안한 감정 가질 수 있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불안하다라는 감정은요, 불안한 영혼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토셀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왜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불안감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낼까?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봤더니 그때 발견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쫙 읽어봤는데, 이 책에 이런 인용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안 자체로 인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심한 불안 때문에 겪는 마비와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들은 많다. 여러분, 때로는 이 불안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러한 영혼의 불안함을 절절하게 경험을 했던 그 시인이 쓴 노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느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불안한 영혼은 이러한 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이걸 확장하는, 과장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니 누가 종일 옆에 앉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루 종일 누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야, 네가 이런 꼴을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딘지 궁금하다, 얘. 그 한마디 한 것이 비수가 돼서 꽂히고 나면은,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픈 거죠.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마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이 하마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할 때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신음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마, 불안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가면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뜻은 사방으로 나를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상상을 합니다. 생각이 사방으로 당겨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남편한테 미역국을 주면서 드세요. 근데 저는 안 먹겠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국에다 뭘 넣었을까? 왜 나만 먹으러 그러는 걸까? 여러분, 영혼이 불안하면요, 상상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상력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는 뭐 가슴이 뛰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불안하면 손톱을 깨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양반이에요. 근데 인생이 불안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불안함을 해소해 줄 것 같으니까 명예를 탐하거나 혹은 술에 불안하기만 하면 그냥 술 퍼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는 자기의 모든 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음란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참 위험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인생마저 망가뜨리는 결과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뭔가는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돈 앞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명예 앞에서 굽신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혼의 불안에 진통제는 될지 몰라도 치료제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반면에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은 다른 그 아랫사람들 그런 사람들 괴롭히질 않죠. 마음이 평화로운 직장 상사가 있으면 이분들은 괜히 아랫사람 막 쪼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야단치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야단만 치는 엄마 아빠, 맨날 화내는 자녀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맨날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달달 볶는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니?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뭘 깨달았느냐?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눈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고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엄마가 눈에 띄지 않으면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청자년하고 같이 극장에 가서 극장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는데 그중에 아기 하나가 잠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애니까 그러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야기하지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분리 불안.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될까 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그분과 분리될까 봐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데 분리불안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지금 어디에서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분리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나를 도와줄 돈이 없는지, 그래서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굽신거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와줄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게 소망을 두면요, 사람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불안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모든 불안한 영혼이 영광스러운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옆으로 권면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찬송할 이유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1, 32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영혼의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군대가 풀려나와서 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도 해봤고 망명도 해봤고 광야의 도굴에서 몇 날 며칠을 숨어서 지내기까지 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한 순간에 그는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요? 내 목을 짓누르는 그 상황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참혹한 불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할 이유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여러분,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네 하나님을 잘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게 될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5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요. 근데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5절에서 들어봤죠. 근데 11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3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편 43편을 읽어보면 42편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 절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시인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42편 5절 11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의 결과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된 훈련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불안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발견을 하게 돼요. 성경만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입혀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겠구나.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이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만한 자유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진리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갈급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염려는 몇 개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다 보면은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안에 떨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마비가 돼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 붙잡고 기웃거리지 말고, 돈 붙잡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둘 만한 분이셨구나. 평화는, 내 영혼의 평화는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거였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한 상황 혹은 불안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들 만나며 기도할 때마다 그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과연 이 설교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왜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제 지혜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여전히 찬송할 이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도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3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다 작정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시다.